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우리 8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우리 8절 우리 천천히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생명이 있음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저는 언젠가 아마 10년도 넘었을 것입니다. 경기도 일산 홀타등 목조회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것들을 많이 보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방문을 열 때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중증 환자들, 정말 기어다니는 그런 많은 환자들, 보호하는 손길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감동을, 얼마나 많은 사실은 마음에 찡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를 보호하는 선생님들도 훌륭했습니다. 어떤 처녀는 자기도 한번 봉사하려고 왔던 그 발걸음이 10대 때 와서 정말 50대, 60대 될 때까지 노처녀로 그 환자들을 떠날 수가 없어서 평생을 섬기는 교사들도 많았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왔던 발걸음이 너무너무 그들이 불쌍해서 저들을 떠날 수 없기에 평생을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돌보는 교사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특별히 어떤 아이는요, 나이는 먹어도 몸은 자라지 않습니다. 정말 머리는 이만한데 아주 몸뚱이는 주먹만한 그런 아이도 있고요. 나이는 50세라는데 그 유치원 학생 같은 어린 학생도 있었고요. 머리는 정말 이만한 호박 같은데 얼마나 몸도 안에 적은지 10살짜리 어린아이 같고 할아버지 같은 그런 이제 아이도 있었고요. 평생 누워만 있는 사람들도 방마다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손발을 쓸 수 있다는 것만은 얼마나 다행인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1955년 어느 가을이었습니다. 미국 오레곤주 유게레라는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합니다. 그날 그곳의 신문에는요, 마을 회관에 종교영화 지표가 있다는 광고지가 났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는 않았지만은 서로 아는 사람들이라 즐거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한 농부 부부도 참석을 했습니다. 사실 그분들은 가난한 농부들이었습니다. 그날의 영화는 한국전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생기는 고아의 이야기에 그런 이야기 줄거리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병사들과 한국 여인 사이의 혼혈 고아에 관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러한 고아들을 돌볼 수 있는 손길을 찾는다는 그런 결론이 그 영화의 주된 내용입니다. 영화가 끝났습니다. 농부 부부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서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농부야. 우리 같은 농부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우리는 정말 가난해. 우리 같은 농부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어? 그리고 며칠이 지났더랍니다. 날이 갈수록 그날의 영화 장면들이 선명하게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부부는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사명의 날이 왔습니다. 그들은 농장의 일부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한국에 그분들이 왔습니다. 혼혈고아 8사람을 양자로 미국으로 데려다가 길렀습니다. 이 사실이 마을 신문에 사진과 함께 기사로 나가자 여러 곳에서 그들을 돕겠다는 편지가 줄을 이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혼혈고아를 양자로 맡겠다는 연락들이 왔습니다. 이 농부 부부는 농토를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전적으로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 부부는 16,000명의 전쟁고아를 각 가정에 맺어주었습니다. 이 농부가 유명한 홀트 복조회의 주인되는 해리 홀트입니다. 홀트도 처음에는 말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으랴? 그런데요, 일단 사명에 몸을 담그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1960년대 우리 사회에 복지개념이 전무했던 시절부터
홀트 아동 목주인은 장애인을 비롯해 어려운 이웃의 삶의 질을 높이려 노력해 왔습니다. 미혼모와 그리고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어려운 지자체의 복지관 무탁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사회 여건에 맞추어 맞벌이 가정을 위해서 어린이집, 중증 장애인, 그리고 전문병원, 그리고 장애인 자활 작업장을 넓히는 프로젝트를 실험 중입니다. 제가 2002년 12월 달에 그 당시에 홀트 아동 목주회 회장과 함께 평양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은 사실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희의 뒤에 항상 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이 버다 홀트 여사는 생전에 이렇게들 말했다는 것입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 너희 뒤에 항상 내가 있다는 그런 말로 이 어렵고 힘든 아이들을 다 위로했습니다.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홀트 아동 목주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들고 지친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 사명은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불우한 이웃과 함께 100년을 향해 걷고 있는 홀트 아동 목주회는 홀트 일가의 아름다운 유운에 지금도 빛나며 이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의 진화와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발전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자연과학은요, 어제의 학문은 오늘의 구학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인류는 발전하며 그리고 생명의 진화는 지금도 늘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일하시면서 특별히 성도들의 신앙 발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물과 무생물의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생물과 무생물 한마디로 생물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하지 않으면 그건 무생물이요 죽었다는 말입니다. 생물은 성장한다는 것이고,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사람이 성장함에 따라 형태와 모양과 열매도 각각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생물은 여러분 열매가 없습니다. 생물만이 자라고 생물만이 끊임없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자라나는 그런 신앙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많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전도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자라나는 신앙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오늘의 설교 제목이 자라나는 그런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바로 열매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 맺어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죠. 우리 성경 볼까요? 우리 본문 1장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 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많은 열매를 맺길 바랍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기쁨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열매를 맺어라, 이 말은 자라지 않는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열매가 없고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가 자란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냄새만 날 뿐이죠. 나는 우리의 신앙이 올 한 해 쭉쭉 자라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여러분, 자라나는 신앙이 정말 아름다운 신앙이죠. 어떻게 자라느냐? 생명 있는 신앙으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싹이 나야 됩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듯이 우리 민수기 17장 우리 8절 봅니다. 시작. 그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돛이 수인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따라합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인하고 꽃이 피어서 열매가 열렸더라. 여러분, 열매가 주렁주렁 열길 바랍니다. 특별히 올 한 해 동안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길 바랍니다. 범사에까지 그에게 자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까지. 우리 에베소서 우리 4장 우리 15절 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그 모양까지, 참으로 주님의까지 그 마음까지 온전한 그의 모습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가라.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우리 에베소서 우리 4장 13절 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싹이 나야 되고 그리고 범사에까지 그에게 자라야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이게 바로 생명 있는 신앙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들 다 갖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지 중에 여러분 자라는 그런 생명입니다. 여러분 씨앗은요 부지 중에 자랍니다. 우리가 눈으로만 볼 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들 자라지요. 우리 성경 볼까요? 마가복음 4장 27절 봅니다.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시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도 여러분 싹은 자라지 않았죠.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도 여러분 식물은 쭉쭉 자랍니다. 물론 동물도 자라고 생물은 다 자랍니다.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시가 나서 자라되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압니까? 그렇지만은 자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자랍니다. 아마 저와 성지순례 같은 분들은 여러분 겨자씨 깨알보다 더 작지 않아요? 색깔은 무슨 색깔입니까? 까만 색깔이었습니다. 불면 날아갑니다. 얼마나 적은 씨앗들입니까? 여러분 겨자씨, 여러분 겨자씨란 말은 겨자의 씨앗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요 팔레스틴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요 특별히 이 게네사렛 평원에 번식하는 그런 씨앗을 말합니다. 특별히 4월에서 6월까지는요 황색의 십자형 꽃이 피어납니다. 그 종자는 검다고 했습니다. 또한 중요한 상품으로 재배됩니다. 그런데 1년 초입니다. 나무는 아니고요 작은 데서 위대한 성장을 가져오는 비유로 주님께서 종종 귀하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처음에는 적은 것이로되 나무가 되어 많은 사람을 이르게 오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성경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31절 우리 32절 봅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궁유의 새들이 와서 그 나무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어쨌다고요? 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큰 나무가 되어 궁유의 새들이 깃들이고요 또 나그네들이 거기에서 그늘로 피하고 또 많은 동물들이 거기에서 풀을 먹고 자라가는 그런 큰 나무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겨자씨는 늘 자라납니다. 낮에도 밤에도 그리고 겨울에도 비 올 때라도 새벽에도 자랄까 안 자랄까요? 자라지요. 언제나 겨자씨는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부지 중에 자란다. 세 번째는 알곡으로 결실해야 이게 바로 생명이 있는 신앙이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26절에 보면 싹이 나고 결실할 때는 가라지도 보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농촌에 자랐습니다. 여러분 알곡이 있으면 가라지가 있잖아요. 가라지는요 사실 이건 독버섯입니다. 한마디로 잡초입니다. 밀과 보리와 비슷하지만은 그 뒤에 난 뒤에야 농부들이 구별하면 처음에는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독보리를 이제 가라지라고 합니다. 줄기는 곧게 자라고요 키는 약 50cm 정도까지 자랍니다. 모양은 보리 비슷한데 열매에는 독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가라지는 대단히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 잡초라보단도 정말 훨씬 나쁜 그런 가라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식물을 키울 때는 가라지도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귀한 것이 열매라 그런 말이죠. 특별히 성야옥과 열매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막을 끄세요. 자, 5가지 열매 전부 다 시작. 사랑,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그리고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열매 다 맺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 열매 헬라말로는 아카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여러 덕목 가운데 뛰어난 덕목이 바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사랑은 아카페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 때문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아카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희락입니다. 여러분 희락이란 말은 헬라말로 카라라 이런 말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기쁨을 이제 희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의 생활에 있어서 세속적인 행복에 해당하는 그런 덕목같이 보이건만은 희락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희락의 은혜예요. 바로 희락의 기쁨이죠. 세 번째로 화평입니다. 헬라말로 에이레네라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 말로는 뭘까요? 히브리 말로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쓰는 단어예요. 신학생들은 뭐 두고 있어? 못 들어봤어? 샬롬.
얼굴만 예쁘면 뭐더냐? 응? 똑똑해야지. 헬라 히브리 말로는 뭐라고요? 샬롬. 헬라 말로는 에이레네. 여러분 샬롬이라는 말은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헬라 말은 에이레네고 바로 히브리 말은 샬롬이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 시온성 교인들은 가서 좀 유시간째 해봐. 야, 평화가는 평화한 말이 샬롬 그러면 어디 말이라고요? 히브리 말. 또 헬라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에이레네. 똑같은 우리가 평강이지만은 바로 헬라 말로는 에이레네고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라 그런 말입니다. 샬롬. 여사님과 인사합니다. 샬롬. 이제 헬라 말로 시작. 에이레네. 근데 우리 에이레는 잘 안 쓰잖아요. 샬롬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화평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화평하길 바랍니다. 가정이 화평하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우리 교회도 언제나 화평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릴 거면 어떤 교회가 부흥한다고요? 싸움만 하지 않으면 부흥한다 그랬습니다. 누구의 말입니까? 우리 한경지 목사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싸움하면 지옥입니다. 싸움하지 말고 평화롭게 언제까지나 행복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인내라 그런 말입니다. 혹도나 시련을 받더라도 다른 사람에 관해서 늘 관용하는 그런 자세.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래 참음,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음이 본래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 오래 참지 않으면 악한 자들은 당장 벌하신다면 아마 다 벌받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 끝까지 참으시고 여러분 악한 자라도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들을 전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껏 오래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자비로서 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보여주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라 그런 말이죠. 여섯 번째로 뭡니까? 양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비보다 더 능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은 특별히 킹제임스 버전이나 RSV에 보면 이 말은 선행이라 이렇게 말했고 어떤 성경은 굿니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선이 뭐냐? 착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다 착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품이 착해야 됩니다. 악한 자에게는요 은혜 받아도 악한 것이 숨어 있습니다. 언제나 나의 마음속에 양선이 찾아올 수 있도록 양선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또 양선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뭡니까? 중성을 말씀드립니다. 헬라말로 피스티스 따라합니다. 피스티스 어디 말하고요? 헬라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페이스라 신앙이라 이런 말과 똑같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에는 페이스라 이렇게 이 말씀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자질이 뭐냐? 바로 충성, 진실성입니다. 왜?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지 못한 것은 진실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이 사람답다는 말은 페이플리스 진실하다, 충성스럽다 그런 말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들의 성품이 바로 이 충성입니다. 끝까지 다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이 충성은 아름답습니다. 여덟 번째는 온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울 때나 또한 예수님의 바로 성품이 바로 온유한 그런 성품이죠. 우리가 배울 때나 규율을 세워 잘못을 바로잡을 때 언제나 온유한 마음으로 언제나 늘 미워하지 말고 사랑으로 가르쳐라. 이게 바로 온유입니다. 아홉 번째는 절제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자질, 이게 바로 절제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말이나 그리고 음식과 음료 이런 것들을 절제하는 그런 은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예수 위에서 이제 주장되었고요. 또 성령에 의해서 인도되는 삶의 특징들이 바로 성령 아홉 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는 절제, 말과 그리고 음식과 그리고 음료과 더러운 것을 절제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이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또한 저를 포함해서 올 한 해 동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양성과 충성온유와 절제 아홉 가지 열매 주렁주렁 맺길 바랍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아홉 가지 열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이런 신앙들 이런 열매들 다 맺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깊어지는 신앙입니다. 하나는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내 믿음이 언제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한 길로만 걸어가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인사합니다. 흔들리지 맙시다. 여러분 흔들리는 것은 여러분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나는 절대로 이 길을 걸어가리라. 이런 좋은 믿음, 아름다운 믿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절대 요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흘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그런 신앙. 여러분 고의 풍파 세상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유혹하지만은 우리는 오직 나는 이 길을 걸어가리라. 무조건 한 길로만 믿음의 길로 걸어가시고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어디서나 주님의 손을 꽉 붙들리기를 바랍니다.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네. 물가에 심은 나무들처럼 흔들리지 않네.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뽑히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깊어지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는 흔들리면 우리 깊어지는 신앙을 가지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뽑히지 않도록 우리가 늘 노력해야 됩니다. 악한 마귀 시험에서 무조건 여러분 다 이기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길 수밖에 없고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올 때 우리는 다른 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언제나 말씀과 기도. 아멘. 따릅니다.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로 여러분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우리 1장 6절과 7절 우리 두 절을 먼저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을 천천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좋은 믿음 갖길 바랍니다. 금 같은 믿음 갖길 바랍니다. 나에게 금 같은 믿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 또 하나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에게 금 같은 믿음을 주기 위해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십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을 이겨야 우리에게 금 같은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반드시 피할 길을 주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 그 믿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13절 잘하는 말씀 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 내사 너희 등이 담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행여 여러분 시험당한 자 있습니까? 다 이기길 바랍니다. 행여 어려움 당한 자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고난을 주는 것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고난을 주시면 하나님 반드시 피할 길을 준다는 그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메마르지 않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깊어가는 신앙은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뽑히면 절대로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없고요. 세 번째는 메마르지 않도록 언제나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시편 1편 우리 3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얼마 동안 가물어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절대로 메마르지 않습니다. 왜? 시냇가에 심으면 메마를 리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남들의 가정들이 다 많은 열매 맺길 바랍니다. 철을 따라 복을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심령이 메마르지 않도록 늘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를 마음껏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제가 미국을 여행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이제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에 은퇴하고 나서 소위 드림카를 마련해서 부부간이 이제 전 미국을 다니는 것을 그들은 최고의 꿈으로 삼고 있습니다. 몇 년가 이제 미국을 여행할 때인데 직장에서 가득 은퇴한 어떤 노인이 부부가 자동차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리타이어, 노허리, 그리고 노워리, 노보스, 그리고 프리라이프. 무슨 말입니까? 은퇴했음. 이제는 소들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노워리, 걱정거리도 없고, 노보스, 이제는 상사도 없고, 이제는 프리 라이프, 나는 자유롭다. 이렇게 글을 써놨습니다. 얼마나 직장 생활이 힘들었으면 이제는 차 뒤에 딱 리타이어, 노허리, 노워리, 노보스, 그리고 프리 라이프. 은퇴했음. 이제는 서두를 필요가 없고 걱정거리가 없고 이제는 나를 괴롭히는 상사도 없고 나는 자유로운 삶이 시작되었소. 아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리는 그런 글귀였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이 노인은
이제 자신을 구속하는 것이 없어 정말 홀가분할까? 정말 즐거울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에도 정년 퇴직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정말 정년 퇴직하면 정말 자유로울까? 정말 구속거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행복할까? 아마 그렇지 않다고 하는 말이 훨씬 더 그런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글대로 하면 과연 정말 이 노인이 행복할까? 정말 저 부부가 정말 행복해서 이렇게 써놨을까? 규칙적인 인생, 규칙적인 생활들, 또 질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정말 진정한 행복일까? 참으로 여러분, 직장에서 은퇴한 뒤에 아무 구속 없이 살아가는 게 진정한 자유일까요? 여러분, 참으로 진지하게 물어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린 대답은 나는 간단합니다. 아니옵니다. 여러분, 이 노인은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행복으로 얘기했지만은 진정한 행복은 사실은 관계 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없다면 그때는 편한 것처럼 보이건만은 그러나 그게 편안한 것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은 서로를 신뢰줄로 묶는 것입니다. 부부는 사랑해줄, 그리고 신뢰해줄, 의무해줄 묶일 때 진정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무관심과 제멋대로의 삶은 당장은 즐거운 것 같아도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과 내게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매이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요 말씀의 노예로 매일 것을 선언하면 나는 행복한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벗어난다고 이게 행복할까요? 야, 새벽기도가 어렵다. 어렵구나. 그래서 새벽에 잠만 잔다고 그래서 행복할까? 결국 그게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무엇일까요? 참으로 신앙은 주님께로부터 구속을 당할수록 더욱더 성장한다는 그런 묘한 그런 진리입니다. 여러분, 쉽게 설명해 볼까요? 우리가 피곤하다고 해서 언제나 말씀을 떠나고 기도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떠나본다면 그게 행복할까? 내가 정말 어렵다고 목사가 잔소리한다고 교회를 떠나면 행복할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앙은 주님께로부터 구속을 당할수록 성장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있을 때 우리가 평안한 것이지. 여러분, 직장생활에서 때때로 잔소리 듣고 피곤하고 힘들고 야, 은퇴했으니까 내가 편안하다. 결코 편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몇 달 동안은 편할지 몰라도 오히려 나를 구속하고 나에게 잔소리했던 그 상관들의 그 잔소리가 그리워지는 때가 왜 없을까요? 여러분, 이 노인은 얼마나 좋았으면 리타이어, 노허리, 노워리, 노보스, 그리고 프리라이프. 나는 됐으니 나는 이제는 서둘 것도 없고 걱정거리도 없고 직장 상사도 없고 자유로운 삶이 시작된다. 여러분, 이건 객기지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떠나면 행복할까요?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 지금 잘 나오시면은 교회를 한번 떠나보니 참 괴롭다는 거예요. 차라리 교회 나와보니 이렇게 평안한데, 여러분, 말씀이 힘들다고 해서 이 말씀을 떠나보세요. 여러분, 절대 우리에게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자유는 진리 안에서 자유가 있음을 여러분 깨닫고 말씀대로 행할 때 자유가 있음을 깨닫길 바랍니다. 언제나 기도하면 기도하고 언제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지, 말씀을 떠나고 예배당을 떠나면 행복하다,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할 때 힘들게 힘들죠. 그렇지만 여러분, 할 수 있음에, 일할 직장 있음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퇴하고 나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은퇴하신 목사님들 계시고 정년 퇴직하신 분들 계시지만은 여러분, 몇 달 동안은 편할지 몰라도 여러분, 나를 구속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여러분, 자녀들이요, 야, 내가 부모님 때문에 참 귀찮아다. 부모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왜 부모가 잔소리합니까? 너 잘 되라고. 여러분, 너 잘 되라고 잔소리하는 것이지. 아마 잔소리가 부모가 하지 않는다면 부모를 떠났다는 말이고, 또한 부모와 상관이 없다는 말인데, 그때부터 그에게는 사실 괴로움과 고독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 안에 살고 있음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주 품 안에 있음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주님 품 안 떠나면 오히려 그게 행복 같지만은 행복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신앙은 늘 전진할 때 그런 신앙을 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있는 거 복입니다. 따라합니다. 있는 것도 복입니다. 은혜 잊지 말고, 잘못된 거 잊어라, 그런 말이에요. 은혜 잊어버린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 은혜 받은 교회를 잃어버리고, 은혜 받은 죄종을 잊어버리고, 또한 은혜 받은 가르침 받은 교사를 잃어버리는 것은 그건 사람 도리가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또 잊어버리는 것, 설교하는 거 다 잊어버리고, 또 평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잊어버리면 안 돼.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평안이? 헬라 말로 에이레네. 잘려. 헬라 말로 뭐라고요? 평안이? 헬라 말로 에이레네. 히브리 말로 샬롬. 헬라 말로 우리가 샬롬은 잘 써도 에이레는 잘 쓰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디 가서 야 샬롬 그러면 너 헬라 말로 아냐? 한번 물어보세요. 모르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평안이 헬라 말로 뭐라고요? 에이레네. 우리는 보통 구약에 샬롬이란 말이 쓰지만은 헬라 말로는 에이레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잊는다는 건 참 축복이에요. 여러분 정말 미운 사람 잊어야지요. 잊지 못하면 내가 안병 들어요. 여러분 잘 잊는 것도 사실 복이에요. 여러분 잊는 것도 사실은 복입니다. 성공과 실패 생각하지 말고 전진하는 거. 여러분 잘못된 것은 잊어버려야 그게 바로 용서하는 것이. 잊어버리지 않으면 절대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잊어버려야 돼. 여러분 사실은 용서한다는 것은 잊어야 돼. 왜 섭섭하겠습니까? 네가 한 짓을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면 괴로워요. 잊는 것이 바로 복이다 그런 말이죠. 성도 여러분 올해는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사람과 이사입니다. 올해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이런 일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따랍니다. 올해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좋은 일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하나 볼까요? 우리 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 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옛날 성경 어떻게 번역했죠? 쫓아가노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물론 똑같은 말입니다. 달려가노라. 42.19km를 걸어가 이제 달려는 마라톤 선수는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왜? 마지막 골인지를 향해서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 올 한 해 믿음으로 다 달려가길 바랍니다. 쫓아가길 바랍니다.